반갑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메고 전쟁터에 나갔지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크게 패배하게 됩니다. 3만 4천 명이나 되는 전쟁 장정들이 전쟁터에서 죽었는데 거의 한 지파에 해당되는 남자들이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인 제사장 홈니와 비느하스도 전쟁에서 죽었고 하나님의 언약궤도 빼앗기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제사장 엘리는 넘어져서 목이 부러진 채로 죽었고 며느리는 해산하다가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예고하신 대로 엘리 가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는 이스라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또 너무나 무기력하게 블레셋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블레셋은 그 언약궤를 전리품으로 취하여 자신들이 섬기는 다곤이라는 우상 곁에 두게 됩니다. 그들은 다곤이 승리를 주었다고 생각하면서 이 언약궤를 마치 포로인 양 취급하면서 다곤에게 감사의 제물로 바친 겁니다. 그러나 블레셋이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이스라엘의 죄를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실을 알리고자 권세와 능력을 그곳에서 드러내게 됩니다. 다음 날 다곤 신상이 언약궤 앞에 고꾸려져서 그 얼굴이 땅에 닿아 있었습니다. 이것은 종이 주인 앞에 취하는 행동이고 백성들이 왕 앞에 나갈 때 하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신을 경배할 때 항복의 의미로 사용하는 행동이었습니다. 다곤이 하나님의 그 언약궤 앞에 엎드려졌다는 것은 다곤이 하나님께 항복하여 절대적으로 복종한다는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블레셋은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다곤을 다시 일으켜 세우게 됩니다. 그러자 그 다음 날에도 여전히 다곤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고꾸라져 얼굴이 땅에 닿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서 문지방에 걸쳐 있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아 있었습니다. 머리나 이 손목을 자른다는 것은 패배한 적군을 처형할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다곤은 하나님의 적수가 될 수 없으며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파괴되고 사라져야 할 우상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폭로해 주신 겁니다. 다곤의 머리와 손을 끊어서 문지방에 둔 것은 다곤이 이 문지방에 살고 있는 이 잡귀들, 그들에게 보호를 받아야 할 아주 하찮하고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우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도 블레셋은 다곤이 헛된 우상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갖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곤의 머리와 손목이 문지방에 있었다는 이유로 그 문지방을 신성하게 여기게 됩니다. 발로 밟으면 다곤에게 해코지를 받을까 봐 문지방을 밟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권능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도리어 사람의 손으로 만든 헛된 우상을 두려워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아스돗과 그 지역에 애굽에 임했던 독종이라는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이 독종은 아주 극심한 피부병인데 죽음에 이르는 무서운 질병이었습니다. 말로만 듣던 그 애굽에 내렸던 독종 재앙이 그 땅에 임하자 그제서야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마땅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애굽의 바로가 행했던 것처럼 마음을 완악하게 먹고 우상 숭배를 고집하며 헛된 우상에 얽매이게 됩니다. 그렇다고 이 언약궤를 이대로 놔둘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들은 블레셋의 방백들을 다 소집해서 어떻게 이 언약궤를 처리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논의하기 시작을 합니다.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들이 내린 결론은 아주 희한했습니다. 다곤 신전이 없는 곳 그곳으로 옮겨서 다곤과 하나님이 서로 싸우지 못하게 하자 이런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언약궤를 신전이 없는 가드 지역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던 거지요. 하지만 이 언약궤를 다곤에서 떼어놓는다고 해서 그것으로부터 해결책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치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받기 위해 필요한 것은
언약궤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리석게도 이 언약궤를 가드 지역으로 옮김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심히 큰 환란을 가드 지역에 더하셔서 가드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독한 종기가 임하게 했습니다. 이제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고 회개하여 용서를 구해야 하지만 그들은 또다시 정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고백한 것이 아니라 언약궤를 다곤 신전이 있는 곳으로부터 가장 먼 땅 아스돗까지 옮기는 것으로 임박한 진노와 형벌을 피하고자 했습니다. 그들은 다곤 신전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이 에그론으로 언약궤를 옮김으로써 재앙에서 벗어나려고 했던 거지요. 에그론 사람들은 언약궤가 자신들에게 들어오자 그것을 보고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왜 언약궤를 우리에게 가져고 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렇게 울부짖었던 거지요. 그러나 그들 역시 하나님을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자신들에게 임한 그 임박한 재앙을 두려워하며 울부짖었을 뿐이지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에그론에도 독종이 임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살아남은 자들도 고통 가운데 울부짖게 됩니다. 아스돗과 가드와 에그론에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 블레셋은 원래 있는 그 자리로 언약궤를 돌려보내는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이제라도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오자 이렇게 결론을 내려야 하는데 그렇게 결론 내리지 않고 언약궤를 우리에게서 떠나보내게 하자 이렇게 결론을 내림으로써 구원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차버리게 됩니다. 그들은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다시 보내자 이와 같은 결론을 내리기는 했지만 어떻게 언약궤를 보낼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언약궤를 잘못 다루었다가는 어떤 재앙이 임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언약궤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사무엘상 6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의 지방에 7달 동안 방치되고 있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지방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그래서 마치 언약궤가 시골 한적한 곳에 보관되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인상을 받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지방은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들판이나 밭을 의미합니다. 언약궤가 지방에 있었다는 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아무도 살지 않는 바로 이 빈들의 언약궤를 방치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언약궤가 들어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재앙이 임했기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힌 블레셋은 어쩔 수 없이 그 언약궤를 들판에 방치하게 됩니다. 7달은 문자 그대로 숫자 7이라는 7달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성경에서의 숫자 7은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언약궤가 대책 없이 빈들에 너무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언약궤를 빼앗을 때만 해도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우리가 포로로 잡아왔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곧바로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조종하거나 하나님을 붙들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이 언약궤로 인하여 도리어 무서운 재앙을 경험하게 된 블레셋은 언약궤를 함부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언약궤를 방치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려고 하니 재앙을 받게 될까 봐 그것이 두려워졌습니다. 그들은 고민 끝에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사장은 이스라엘의 제사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곤을 섬기는 우상 숭배하는 제사장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복술자들은 작은 나뭇가지를 흔들어서 그것이 떨어지는 모양을 보면서 점을 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블레셋 방백들은 도저히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종교와 관련된 지도자들을 불러서 어떻게 해야 이 재앙이 없이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낼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알고자 했습니다. 다곤의 제사장들과 복술자인들 어찌 그 방법을 알겠습니까? 그들도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어떻게 빠져나왔는지 그때 있었던 일들을 기억하게 됩니다. 이스라엘도 애굽에서 빠져나오기 전에
가나안 땅에 임했던 그 독종을 포함한 10가지 재앙이 애굽 전역에 임했습니다. 그들은 결국 이스라엘을 보내야 했는데 이스라엘을 보낼 때 어떻게 했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들은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았고 그동안 애굽에서 무상으로 일했던 노동의 삭슬 주어 그들을 내보냈던 일들이 떠오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 사람들에게 각종 금과 은과 폐물과 의복을 받아서 그 땅을 떠나갔습니다. 이 사건을 근거로 해서 그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은 어떻게 언약궤를 돌려보낼 것인지 그에 대한 방법을 제시하게 됩니다. 우리 사무엘상 6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효대로 금 독종 5과 금쥐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그들은 언약궤를 그냥 돌려보내서는 안 되고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속건제는 율법에서 나오는 속건제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 시대에는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잘못 가져왔다가 돌려보낼 때에는 그냥 보내지 않고 그 실수에 따른 보상금을 지불했습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의 성물인 언약궤를 잘못 가져왔기 때문에 돌려보낼 때에도 그에 합당한 보상물을 줘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을 그들은 속건제라고 불렀던 거지요. 그들은 금으로 만든 이 독종과 금으로 만든 쥐의 형상을 배상으로 드리도록 제안을 했습니다. 금 독종은 그 땅에 내린 독종이라는 재앙을 상징하고 금으로 만든 쥐는 이 독종이라는 피부병을 옮기는 그와 같은 쥐를 상징합니다. 자신들에게 고통을 준 그 독종 그리고 쥐의 형상을 만들어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그들이 모욕했던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분이시라는 것을 그들이 인정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동시에 그 재앙이 언약궤와 함께 떠나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요청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블레셋의 방백의 숫자만큼 만들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블레셋은 5개의 도시국가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 각 도시마다 그 도시를 통치하는 방백이 1명씩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5명의 방백이 블레셋 전체를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금 독종 5개 그리고 금쥐 5개를 만들어 속건제로 드린 겁니다. 그들은 애굽의 바로가 마음을 완악하게 했을 때에 더 큰 재앙이 임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와 같이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신신당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속건제물과 함께 어떻게 언약궤를 돌려보낼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제안을 하게 됩니다. 우리 사무엘상 6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전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이 블레셋의 방백들은 그 제안에 따라 새 수레를 만들었습니다. 새 수레를 만든 것은 언약궤를 이미 사용 중이던 수레에 실어 보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과 이 복술자들은 하나님을 향한 최대의 경외심을 가지고서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못한 두 마리의 암소를 선택해서 그들에게 수레를 끌도록 그렇게 지시한 겁니다. 멍에를 메어보지 않는 암소는 전혀 길들이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소에게 최소한 멍에를 메어서 일을 시키게 하려면 먼저 멍에에 익숙해지는 훈련부터 시켜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처음부터 멍에를 씌운다면 멍에를 벗어버리고 이리저리 몸부림을 치게 될 겁니다. 멍에를 매는 훈련을 충분히 시켜서 멍에에 익숙해진 후에야 실전에 투입해야 합니다. 멍에를 매본 적이 없는 암소는 수레를 전혀 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멍에를 매본 적이 없는 이 암소에게 수레를 끌게 했을까요? 그들은 이 재앙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인지 우연히 발생한 것인지 마지막으로 테스트를 해보고 싶었던 겁니다. 새끼를 낳은 지 얼마 되지 않는, 그래서 젖을 먹이는 암소 두 마리에게 수레를 끌게 해서 그것들이 어디로 가는가, 이것을 보면 재앙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우연히 온 것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지요. 만약 두 마리의 암소가 벳세메스로 간다면 블레셋에서 내린 하나님의 재앙은, 모든 재앙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자기 새끼들에게로 달려간다면 블레셋에 임한 모든 재앙은 우연히 내린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렇게 그들은 생각한 겁니다. 아직 젖을 떼지 않는 이 새끼가 딸린 암소는 모성애가 엄청 강합니다. 새끼와 잠시도 떨어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운반용으로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레를 이끄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젖을 떼지 않는 그 새끼들을 집에 가두고 암소에게 수레를 끌게 한다면 당연히 암소들은 집으로 뛰어갈 겁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만약 암소들이 이 강력한 모성의 본능을 다 거스리고 수레를 이끌고 무사히 한 번도 가보지 않는 벳세메스로 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가 개입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왜 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은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셨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와 같은 테스트를 하려고 했을까요? 그들 안에는 이미 죄악된 본성이 남아 있었고, 그들 안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하나님을 거부하고자 하는 그와 같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확실한 사실 99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불확실한 하나의 증거가 있다면 99가지의 확실한 의심들은 다 내팽겨치고 그 한 가지 사실을 집착함으로써 그들은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그 한 가지 증거, 그것을 핑계 삼아 하나님을 거부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한 조건들을 만들고서는 하나님이 이번에도 개입하는지 아닌지 살펴보자, 그렇게 주장했던 거지요. 왜 하필 벳세메스로 가는지 아닌지 그들이 알아보려고 했을까요? 이 벳세메스는 언약궤를 맬 수 있는 제사장들이 살고 있는 성읍이었습니다. 블레셋과 가장 가까운 성읍이었지요. 만약 암소가 이 언약궤를 맬 수 있는 제사장이 있는 그 땅으로 간다면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셨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게 됩니다. 이 암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사무엘상 6장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한 번도 멍에를 맨 적도 없고 수레를 끌어본 적도 없고 한 번도 벳세메스를 향해 가본 적도 없는 두 마리의 암소가 바로 행하여 그 큰 길을 따라갔습니다. 좌우로 치우치지도 않고 똑바로 걸어갔습니다. 옆길로 빠지지 않고 큰 길을 따라 곧장 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암소들을 이끌고 가셨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두 마리의 암소가 그냥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울면서 가고 있습니다. 왜 울까요? 버려둔 그 새끼들 때문에 울고 있는 겁니다. 새끼들의 눈에 밟혀서 도무지 한 걸음 한 걸음이 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찢어지도록 아픕니다. 그런데도 이 두 마리의 암소는 그 아픔을 다 참아내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에 순종하여 마땅히 가야 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울음을 터뜨리면서 주어진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미물조차도 본성을 거느리며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은 이 벳세메스로 가는 두 마리의 암소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블레셋을 책망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가 이스라엘을 떠났습니까?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고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제사를 업신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아주셨지만 그들은 그럴수록 더욱더 교만해졌고 하나님의 오래 참아주심을 업신여겼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 마리의 암소는 자신의 새끼를 버리는 그 아픔을 감수하면서까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그 암소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죄악과 패역함을 폭로하며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블레셋을 꾸짖고 있습니다. 블레셋은 벳세메스로 가는 두 마리의 암소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분명히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물조차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역사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블레셋의 방백들도 마땅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사무엘상 6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블레셋 5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의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그들은 재앙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고 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눈앞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서도 에그론으로 돌아가 버리게 됩니다. 다시 그 헛된 우상에게로 돌아간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지혜롭다고 여겼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의 지혜는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지혜요, 멸망으로 이끄는 미련한 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주는 지혜가 참된 지혜이며 생명을 주는 지혜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살아계시지 않는지 몰라서 믿지 않는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마음을 열고 본다면 이 모든 것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요, 누군가가 이 모든 것들을 창조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 그들의 본성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욕망과 내 쾌락과 나의 유익을 따라 내 맘대로 살고 싶은 것,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고 싶은 것이 바로 죄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많은 핑계를 댑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유, 내가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유, 내가 하나님을 싫어하는 이유에 대해서 일일이 열거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지혜로운 일이 아닙니다. 도리어 그 어리석음 때문에, 그 완악한 마음 때문에 장차 자신들에게 임할 진노와 형벌을 쌓아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현명한 사람,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를 보여주실 때에 마음을 열고 회개하며 주님께로 돌아오는 사람, 그와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성령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늘에 속한 놀라운 은혜와 하늘에 속한 영광을 보게 해 주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살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세상을 따라 살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늘 점검하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 벳세메스로 가는 두 마리의 암소는 성도들이 가야 할 순례의 길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알려줍니다. 성도의 삶이 언제나 평탄하고 쉽고 즐거운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소중한 것을 포기해야 하기도 하고 눈물을 흘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은 순례의 길, 사명의 길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묵묵하게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우리가 맬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벳세메스로 가는 그 두 마리의 암소를 통해서 겟셋마네 동산을 오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묵묵하게 자신께서 맡아야 할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마침내 성취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 역시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늘 본향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 순례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 길을 걸어가야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우리가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모든 것들은 다 안개와 같이 사라지고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판명되게 될 겁니다. 오직 영원한 가치, 변질되지 아니하고 끝까지 아름답게 빛나는 그 하늘에 속한 가치들을 바라보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겠습니다. 베세메스로 가는 두 마리의 암소를 기억하면서 늘 하늘 본향을 향한 순례의 길을 완주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꾸 뉴스나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세상을 부러워하고 우리가 갖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며 우리 자신을 정말 복을 받지 못한 자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복된 자인지, 얼마나 귀한 사람들인지, 얼마나 많은 영광과 하늘에 속한 귀한 것을 받은 부요한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잠깐 가는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토록 머물 곳이 아니라 우리가 거쳐가야 할 순례의 길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베세메스를 향하여 걸어가는 두 마리의 암소들과 같이 하나님 우리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가야 할 그 베세메스 하늘의 본향을 향하여 믿음으로 걸어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 미혹되거나 세상에 있는 것들로 인하여 마음 아파서 이 순례의 길, 믿음의 길을 이탈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그들이 다시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마지막까지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과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과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